사도행전 오늘 7번째 시간은 이제 은혜의 복음과 이제 바울의 등장에 관해서 우리가 8장과 9장에 걸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교환을 메뉴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거부로 인해 그들을 위한 경륜을 일단락 지으셨다 이거죠. 지난 시간 우리 살펴봤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박해를 이용하여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섭리적으로 뻗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경륜이다 보니 그때 있었던 교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거의 중심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스테판의 이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합니다. 특히 이 박해에 앞장선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박해를 이 당시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록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세력들의 그런 박해와 어떻게 보면 공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흩어진 거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 이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약속했던 게 뭡니까? 너희가 증인이 되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이제는 예루살렘만 그 전에 한정돼 있다가 이제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확실하게 전환이 됐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리하여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 복음에서 교회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복음으로 경륜이 전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7장과 이 8장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적용되는 이 메시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구원받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장과 8장이 그냥 단순히 순서대로 된 한 장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두 장 사이에는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밑줄 친 거. 이때부터 전파되는 복음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곧 죄인들을 위한 피의 대속과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침례받으면 성령 받는다. 그 메시지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 복음의 양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잠시 뒤에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교환에 바로 하나님의 무슨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등장했어요? 등장 안 했어요? 바울은 아직 등장 안 했어요. 사도행전 8장은. 그렇죠? 바울은 구원받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미 전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은 완전한 경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방인이 8장에 먼저 등장을 한다 이거죠. 자, 또한 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경륜을 맡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회심을 다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등장하는 것도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자, 10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자, 누구에게 믿음의 문을 열은 사건을 언급해요? 이방인들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7장까지는 분명히 메시지는 어느 청중에게 전파했어요? 전적으로 유대인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냥 유대인한테만 전파했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다른 대상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거죠. 결국 하나님의 다루심이 어떤 거예요? 세대도 바뀐 거죠. 자, 그리고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은혜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사역이
더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이제 여기서 계속 언급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책의 구조를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륜이 바뀜으로써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경륜을 맡길 일꾼 바울이 이제 어떻게 등장해서 회심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빌립이 내시에게 전한 예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내시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요. 앞선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내용하고는. 그치요? 예.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처음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 8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는 한참 지나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8장 26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주의 천사가 빌립을 주님께서 소위 개라고 말씀하셨던 이방의 죄인으로 분류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다라는 얘기죠. 예. 벌써 이 복음과 진리가 적용되는 대상이 달라진 거죠. 자, 초림 때 예수님은 그 자기 딸이 마귀 들인 걸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페니키아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지칭했거든요. 내가 개랑 왜 상대하냐? 이거예요. 그게 당시에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방인의 위상이었던 거예요. 이방인은 개예요. 그리고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따르면 이방의 죄인 이렇게 지칭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방인은 원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은 뭡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쓸모없고 비참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어떤 거예요? 이제 주의 천사가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에디오피아 내시라 이거죠.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당연히 함족 출신이죠. 그렇죠? 창세기 9장 25절에 따르면 이 함은 종들의 종이라는 그런 저주가 내려진 족속이다 이거죠. 예. 흑인이에요, 흑인. 자, 이때 빌립이 그에게 전한 복음은, 자, 어디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죠. 그렇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분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예언을 기록한 장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죄인들을 위한 뭐와 연결이 돼요? 피의 대속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 이전 7장 거기 앞에 부분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내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피로 너희들이 구속을 이룬다 그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맞아들여.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피의 대속이라는 진리가 전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어디서부터 전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8장의 내시부터. 이 내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죠. 예. 그럼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방식은 분명 유대인과는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빌립은 이방인에게 바로 어떤 복음을 전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확히 무슨 복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 그렇죠? 네. 바로 그 진리가 이사야 53장에 계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내시가 그 이사야 53장 읽다가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골몰해하고 있을 때 빌립이 가서 이제 이 본문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얘기죠. 자, 바야흐로 사도행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것이다. 우리가 이 점을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여러분 펴져 있으면은, 자, 거기 30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뇨 하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내시를 따라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시가 지금 뭘 읽고 있대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대요. 예. 여러분 신기하죠? 이방인이 지금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여러분 원본이겠어요? 아니죠. 사본이죠. 예. 그러니까 뭐 원본만 권위가 있고 영감받아, 그건 헛소리인 거예요. 예. 사본도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죠. 31절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아주 솔직한 사람이요,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이거죠. 예. 성경 말씀을 자기가 누구의 어떤 지도 없이 단번에 알기는 어렵죠. 예. 더군다나 내시는 이방인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32절 보세요. 32절부터 이제 우리가 33절 볼 텐데,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4절에는 이제 이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선지자의 이 말이 선지자 자신에 대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이미 이 구절을 보면 딱 감지하실 수 있죠. 그렇죠? 자, 누구에 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시는 어떤 본문을 읽고 있냐면 이사야인데, 이사야 몇 장? 53장이에요. 이 구절이 지금 53장에 나온 구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내시가 하필 그 구절을 읽을 때 성령님이 빌립을 내시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밑에, 그래서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종의 피의 대속을 말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자, 왜 그런지 보세요. 괄호 1번. 일단 이 구절에서 그는, 자, 여기 이사야 53장에 나온 그라고 하는 사람이 도살할 양처럼 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이렇게 묘사가 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어린 양 같더라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절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어린 양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예언한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괄호 2번 보세요. 자, 이사야 53장에는 그 문맥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 고난당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굴 가리켜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을 향해서 예언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53장만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거기 괄호 2번에 밑줄 친 거 보면 빌립은 한 이방인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이방인인 그에게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파했다고 3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이사야 53장이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여기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대속을 하신 거야. 만약 그게 맞다면 여기서 빌립은 내시가 질문할 때 너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대신했다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빌립은 지금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예언을 지금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대속의 범위를 이스라엘로 한정하지 않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 그리스도의 대속이 이제 누구에게까지 적용됨을 보여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적용됨을 보여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유대인이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특히나 유대인의 거부로 이후로는 이제는 이사야 53장의 메시아가 고난받고 대속을 한 것은 이방인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구나 이거죠. 벌써 이것만 봐도
예언의 적용 대상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곧 경륜도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속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점을 빌립이 이방인인 그 내시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시는 이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37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의 어린 양에 관한 묘사를 딱 읽고 이거를 물어봤더니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자, 그거를 분명 내시는 믿었겠죠. 그 믿었던 내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식이구나. 우린 여기서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괄호 4번,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우리처럼 사도 바울이 정의한 복음을 고린도서 15장 3, 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인 거죠. 바로 이것을 믿어서 그 다음 페이지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내시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어떤 행함을 해서 구원에 이르렀단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빌립이 예수를 전했어요. 내시는 믿었더니 이제 물가가 오니까 이따 보겠지만 침례받겠다 그래요. 그럼 뭐겠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구원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거죠. 오늘날 교회 시대 우리와 똑같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는 우리처럼 회심한 이후에 방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내시가 빌립이 전한 메시지 듣고 나서 막 알랄랄랄 이런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니까 무슨 구원의 증거를 방언이 있다고 소리하면 안 된다고요. 자, 여기 내시가 안수 받았어요? 안수 받은 적도 없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었을 뿐이라는 얘기죠. 이게 현 교회 시대 구원받는 유일한 진리라는 얘기죠. 자, 2번 보십시오. 35절에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정의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바야흐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런 사복음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지금 사도행전 앞부분까지 바울이 전파한 은혜의 복음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온 적 없어요. 여기서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특히 여러분 이걸 잘 유념해 두세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이면서, 자, 인종이 어떤 인종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받는 특권을 이 지구상의 이방인 인종 중에 누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흑인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연이 아니겠죠.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괄호 1번. 에디오피아 내시는 신약에서 교회 시대 방식 그대로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시는 우리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처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리스도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함을 조상으로 둔 종들의 종의 신분을 지닌 사람이란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을 듣는 대상을 맨 먼저 셈, 함, 야펙 족속 중에 누구를 정하셨어요? 함족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제 누가 구원받냐? 바울이 구원받죠. 바울은 셈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백부장 코넬료. 코넬료는 로마 사람 아니에요. 야페 족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목적을 먼저 함족을 우선으로 뒀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부터 사실 인종적인 위상은 야펫이 가장 높잖아요. 야펫은 번성한다 그랬고 또 셈족도 높죠. 셈족에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나오니까 반대로 함족은 어때요? 노예가 된다 해서 노예. 오늘날 세상이 싫어하는 인종차별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족속에게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함족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신 말씀과 어떻게 보면 위상을 비교해 볼 때는 반대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 2번.
왜 함족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특권이 허락되었는가? 거기 밑줄을 쳐놨죠. 함족은 어떤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뭐를 보여줘요?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종은 값을 치르고 구속된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를 어떻게 삼아요? 내가 돈을 지불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노예가 됐으면 이제 자신의 의견이나 선호를 주장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없죠. 주인의 의견과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 점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과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족이 가장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이거죠. 우리도. 그렇죠? 괄호 3번. 이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복음이 가장 먼저 흑인에게 전파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자, 그리스도의 뭡니까? 신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은 곧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는 게 솔로몬의 신부거든요. 그 솔로몬의 신부가 다름 아닌 어떤 사람이요? 함족, 흑인이었다는 얘기죠.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럼 솔로몬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겠죠. 근데 솔로몬의 신부가 흑인이었다는 얘기죠. 솔로몬의 노래 1장 5절에도 내가 검어도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는 아름다우니라 말하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딱 봤을 때 너는 검다 이거예요. 너는 흑인 여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신부는 흑인이다 이거죠. 왜 흑인을 삼았냐? 종이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자, 요셉도 어때요? 요셉도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신부로 삼은 여자도 이집트 여자예요. 여러분, 이집트 여자면 인종이 뭡니까? 흑인이죠, 역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택이나 의견, 취향 등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스도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흑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흑인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정확하게 알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교회 선택 출석 있죠. 그걸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선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가야죠. 네. 그런데 막 여러 가지 막 자기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도 않은 그런 가짜 교회에 간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경도 뭡니까? 아,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선택하겠다 이거예요. 자기 취향으로 성경을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택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식대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고 싶은 교회, 또 자기가 교회 언제 나올지, 그리고 자기가 무슨 성경 볼지, 자기는 어떻게 믿음 생활할지 자기가 결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십시오. 자, 37절에 자, 이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시가 묻는 거죠. 아, 나 침례받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될 게 있냐고. 그랬더니 37절 잘 보세요. 빌립이 뭐라 그래요?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이렇게 나오죠. 이거 뭘 의미해요? 네가 그냥 침례받겠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랬더니 네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거죠. 자, 이 구절은 죄인의 구원과 침례의 방식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 진리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뭐고
그 침례는 언제 받아야 되고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나 더 웃긴 거는 침례도 아니고 세례죠. 세례. 예. 성경에 없는 세례. 그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으로부터 죄인을 위한 피해 속죄와 연계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음이 분명하죠.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내시가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내가 뭘 믿어야 되는데요? 이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시는 정확하게 자기가 뭘 마음으로 믿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말하자면 그는 방언, 안수, 세례, 교회 출석, 성사, 의식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다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피의 속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거죠. 예. 자, 괄호 2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36절에서 이제 내시가 빌립과 길을 가다가 딱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침례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이 한 가지 내세운 조건이 거기 괄호 2번 나온 밑줄 친 거 보시면 죄인이 마음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죠. 예.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빌립이 바로 자기가 말씀을 전했으면 이 내시가 믿었다는 걸 자기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건데 그래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거죠. 침례 받고 싶어? 오케이 바로 와 이게 아니라 네가 마음을 다하여 먼저 믿으면 합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의 고백을 내가 확인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시가 곧바로 얘기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시의 이 고백은 당신이 전한 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를 본인이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에 제가 이거는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거기 교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시면 자신이 믿음을 먼저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빌립이 마침내 그에게 침례를 주었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신약적인 진리가 뭐냐면 바로 침례는 언제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다 이거죠. 구원받기 전에 침례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어서 그 사람의 구원받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뭘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침례받는 것을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용례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간수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받으리라 그랬죠. 그 다음으로 나온 구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가족들이 믿고 바울에게 침례를 받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시가 빌립이 전한 메시지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안녕 이게 아니라 바로 물가가 오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는 침례를 받겠다고 지금 자원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이거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나왔듯이 내시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마음이 자원해서 나는 침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고 순종한 거란 얘기죠. 이게 정상적인 자세란 얘기예요. 자, 이제 괄호 4번 내용은 이제 여러분 참조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바로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강의 때 설명했다시피 37절이 변개된 성경이 어떠냐? 삭제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혁 성경에는 8장 37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절에 나 침례 받고 싶은데 뭐 거침이 있어요? 없어. 바로 침례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37절이 교묘하게 빠진 것은 아주 마귀의 교활한 그런 술책이라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그냥. 아니 뭐 어때 없으면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자격이 없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회심과 또 사역의
바울을 선택하신 주님이다 이거죠. 예. 자, 교환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의 회심을 다룬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함족 다음으로 이제 셈족 출신의 한 유대인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구원시키신 것은 어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경륜을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복음의 경륜을 이제 누군가를 불러서 이거를 위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은 바울의 생애에서 매우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자주 회상하며 간증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 보면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그 장면에 대해서 종종 묘사한다 이거예요.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가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주지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교회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가 바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가끔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교회에 관한 이 신비나 계시를 바울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의 몸이 바울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왜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 피의 속죄, 이 복음에 관한 메시지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전파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이 몸된 교회가 바울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예. 바로 이 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근데 다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걸 공개적으로 계시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사도들이나 제자들. 예. 우린 그렇게 나눠야 된다 이거죠. 자, 아무튼 바울은 이 일을 계기로 변화되었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를 보내시면서 글을 쓰실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사도행전 9장 펴져 있으면은 여러분 거기 3절부터 잠깐 볼게요.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예. 여러분 이 빛은 예사롭지 않겠죠. 그렇죠? 자, 4절 보세요.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여러분 그거 잘 표시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지적을 해요? 너 왜 날 박해하니? 이거죠. 그랬더니 5절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부르는 건 예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짧은 순간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못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바울은 이미 사실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뭐라 그래요? 예수라죠.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6절에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예전에 설교 때도 여러분이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사도 바울은 이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 주가 되니까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헌신을 하는 거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주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이제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게 인도하신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의 이 장면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환상을 봐야지 뭐 구원받고 성령 받는 걸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바울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이었던 거지. 이 이후로 바울은 야 나처럼 이렇게 하니 성령 받는다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점을 모르면 은사주의자들의 그런 속임수에 놀아나는 거예요. 자, 일단 1번을 보십시오. 자, 4절 5절에 자, 예수님이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묻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비가 바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바울이 계시를 받기 전까지 누구도 교회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뿐 교회는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세대주의라는 게 이제 옳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성경을 나누는 집단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집단들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교회는 바울과 더불어 시작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도행전 앞부분이 왕국시대 경륜 이런 거 잘 나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왕국시대 경륜이기 때문에 교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죠. 그게 다 끝나고 이제 바울이 등장한 이후부터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했다?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냐면 교환을 보세요. 괄호 1번에 에베소서 3장 2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뭐요? 은혜의 경륜.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에베소 3장 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된다는 신비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다는 얘기죠. 자,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바울이 등장해서 계시받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없었대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누구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등장해서 계시받기 전까지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 성령 침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없었다는 얘기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울이 그분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죠? 자,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눈앞에 두고 박해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바울이 박해한 건 누구냐?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한 것을 곧 누구를 박해한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벌써 구원받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로 이루어져서 교회가 존재함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들을 파괴하고 성도들이나 또 제자들을 공격한 것은 단순히 그냥 한 신도를 공격한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공격한 거란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뭡니까? 그분의 몸을 건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향해서 네가 나를 박해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나온 대로. 자, 여러분 보세요. 유대교에 있었다는 얘기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 아니겠어요? 유대교에서 종사했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자기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나오죠.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있었으니까 박해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한 지역교회가 아니죠. 바로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는 유대인이 나오고 이방인이 나오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무슨 우리처럼 이런 지역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를 가리키는구나 이거죠. 바로 시편 22편 30절에 보면 한 세대라고 얘기하죠. 한 세대로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게다가 자, 여러분 이거 잘 표시해두고 기억해두세요.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있었음을 고백했다라는 얘기죠. 자, 거기 로마서 16장 7절인데 여러분 거기 교환을 잘 보세요. 거기도 밑줄 친 것도 잘 보시고요.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자, 사도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요? 이름 있는 자들이요. 또한 거기 잘 보세요. 나보다 먼저 어디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지금 이들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하, 바울이 구원받기 전 그때 이미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존재했었다는 거죠. 다만 뭡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을 뿐이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줬으니까요. 자, 그래서 바로 5번 보십시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침례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죠.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성령 침례 나오잖아요. 예. 이 역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런즉 사도행전 2장부터 9장까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된 것이란 얘기죠. 다만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몰랐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자, 잠깐 여기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은 언제 태어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전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없죠. 그리스도의 몸이 태어나는 거 언제냐?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으로 태어나는 거죠. 왜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 생각해 보시면 이브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담이 죽어서 갈비뼈를 뺐을 때 나온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남자의 죽음으로 여자가 태어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다 이거죠.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신부이자 아내는 사실 언제 태어나는 거예요? 남편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태어나는 거예요. 일단 십자가에 죽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이 땅에 와서 성령 침례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게 오순절 때 성령 침례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본격적으로 탄생을 시작한 거예요. 태동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왜 몰랐냐? 바로 계시를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는 얘기죠. 마치 뭐와 똑같냐? 우리가 주머니에다 뭘 감추고 있는데 분명히 주머니 속에 뭔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거를 내가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와 같은 이치인 거죠. 그게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쭉 바울이 등장하고 계시받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모르는 게. 바로 바울이 여기서 이제 계시를 받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교회 시대 진리들을 계시해 주니까 바울이 이제 그걸로 서신을 써서 밝혀놓고 이제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거예요? 아, 지금 교회 시대고 바로 이 시대에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구나. 이 진리를 이때부터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존재와 인식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한 순간부터 존재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존재는 그 이전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태동이 되는데 왜 인식을 못했냐? 계시 안 해준 거예요. 왜?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도행전 7장까지는 아직 무슨 경륜이 이어지고 있어요? 왕국시대 경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를 안 해준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도를 잘 이해하고 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사도행전을 어떻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신약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교리가 언제부터 이제 드러나고 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는 얘기죠. 이 구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여러분 이제 거기 8절 9절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그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예언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암시하는데요. 지금 바울 이전인 사울이 지금 눈이 멀었어요. 자, 며칠 동안이라고 나와요? 사흘 동안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언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 일단 여러분, 사울은 유대교에 속한 정통 유대인이죠. 예. 자, 성경에서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죠. 사흘을 그러면 1000년으로 이입해 본다면 3000년이 되겠죠. 아까 사울은 유대인을 하나의 예표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럼 뭡니까? 유대인이 3000년 동안 눈이 멀어 있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예. 자, 바로 언제부터입니까? 솔로몬 그 7위 때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빛이 없는 바로 그 교회 시대의 기간을 암시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시작하는 게 솔로몬 배교부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메시아가 실제 오셨는데 그들이 그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죠. 결국 왕국이 2000년 가까이 연기가 돼버리죠. 그럼 솔로몬의 치리가 한 BC 1000년경이라 가정한다면 솔로몬에서부터 그리스도 초림까지의 1000년, 그리고 교회 시대 2000년, 도합 몇 년이에요? 300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장장 3000년이 지금 빛을 못 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예. 바로 사울이 지금 사흘 동안 앞을 못 봐서 빛을 못 보는 것은 바로 예언적으로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교회 시대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세요. 7절에 한편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간증을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지만 22장, 26장에서도 자기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그 내용들은 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상호 보완해서 보셔야 돼요. 자, 제가 거기 설명을 달았으니까 보세요. 당시 사울 곁에 동료들이 있었죠. 처음 빛이 났을 때 먼저 모두 땅에 엎드렸다 이거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모두가 땅에 엎드렸다 나와요. 근데 이제 사울은 계속 땅에 엎드린 채로 있었는데 동료들은 어떤 거예요? 처음에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9절에는 일어났다는 표현이 나온 이유가 그거다 이거죠. 자, 사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들었다고 4절에 나오죠. 4절에도 사울아 사울아 이걸 정확히 듣잖아요. 그리고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분명 대면했죠. 근데 사울 곁에 동료들은 빛만 보았다고 나오지 예수님은 못 봤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음성만 들었다고 나오지 말씀은 못 들었다고 나와요. 바로 왜 그러겠어요? 그대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 마치 뭐처럼 들려요? 천둥같이 들리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또렷이 알아듣는 거죠. 그 차이일 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주님이 이제 바울로 하여금 너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거예요. 침례 받으라. 이제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사울이 오면 너 이렇게 해서 침례 주고 가라. 그때 아나니아가 좀 약간 주님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아, 주님, 이 인간은 막 우리 성도들 막 엄청 박했던 인간인데요. 이거죠.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한테 침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자, 이제 15절, 16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넌 네 할 건 하라 이거죠. 내가 시킨 대로만 하라 이거예요. 이는 그가, 잘 보세요, 이방인들과 이렇게 나오죠. 아, 그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어떻게 쓰시려는 거예요? 일단 이방인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왕들과 그 다음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이거죠. 그 다음 16절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교환을 보세요.
괄호 1번에.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만에게만 복음 전한다 이 얘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보냄을 받았죠. 반대로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일단 유대인들에게 사역하는 게 주된 대상이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유대인만 상대한 건 아니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0장에는 베드로가 이방인 코넬료에 가서 복음의 문을 열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방인을 상대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절대적으로 무조건 나눌 필요가 없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괄호 2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죠.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악한 죄인이라 할 수 있는 사울을 변화시켜서 오늘날 교회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는 본으로 삼은 거예요. 그가 받을 고통은 우리의 모든 작은 고난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게 하고 또 어떻게 영원한 영광을 준비할 것인가를 알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괄호 3번 그리스도인들은 크든 작든 우리 모두 고난들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본과 바울의 본을 볼 때 영광으로 가는 길은 분명 험난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 따뜻하게 잘 산다, 이거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이란 한 그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를 한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했는데 나는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 그 교환의 내용은 여러분 다 참조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져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돋보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육신을 자꾸 붙들고 육신을 더 내세우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거죠. 자, 마지막 5번 보세요. 그 17절에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사울아. 여러분 지금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죠. 그 말은 지금 사울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8절에 따르면 바울은 이미 다마스커스에서 주님 만났을 때부터 구원받은 거란 얘기죠. 무슨 바울이 침례를 받고 무슨 성령을 받아 따로 받고 이게 아니란 얘기죠. 이제 안수와 성령 충만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바울 안에 계시가 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나온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또 교회 시대 진리 계시해 준 거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그 점을 여기서 잘 배울 수가 있다. 결론은 나중에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